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향기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향기는 좋은 냄새입니다. 이 벌은 꽃의 향기를 쫓아 꽃에게 날아옵니다. 벌이 양식이 되는 꿀을 찾아올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꽃에서 풍겨나는 향기 덕분입니다. 어느 교회 전도를 잘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전도를 하는 재료로 쓰는 것은 바로 김치를 담가 나누어 주는 겁니다. 어느 집이든지 우리나라 가정은 김치를 먹지 않는 집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김치를 담그는 일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특히 처음 이사를 와서 시장이 어디인지 모르는 사람들이나 세댁들 같은 경우에는 김치를 담그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그러한 이웃을 찾아가서 같이 김치를 담가주고 때로는 자신이 담근 김치를 전도할 분들에게 나누어 주고는 하는데 이 집사님이 이 방법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1년에 50명이 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집사님이 전도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마음에 있는 예수의 사람으로 도와주고 싶어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전도가 저절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자기 가정에는 1년 내내 김치 냄새가 가실 일이 없지만 이 냄새가 가장 좋은 냄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음에 든 것이 겉으로 나오듯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이웃에 대한 봉사로 나타나고 도움의 손길로 드러날 때 이것이 성도에게 향기가 됩니다. 그러면 마치 꽃의 향기에 취해 벌이 찾아오듯이 사람들이 억지로 잡아 끌지 않아도 이 향기에 취해 날아와 생명의 양식인 예수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향기를 널리 퍼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향기를 맛보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1995년 3월 일본의 지하철에 독가스가 살포되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또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가 떠들썩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배후가 오음진리교라는 사이비 종교였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듯이 어떤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 사람에게 고통을 주거나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독가스가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 또 비방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등 사람들을 증오와 슬픔에 이르게 하는 냄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들이 궁극적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거칠고 힘든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통하여 사람들을 인도하는 좋은 향기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엄자리라는 자선단체인데 이 단체는 죽어가는 할머니들을 마지막으로 돌봐주는 호스피스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합니다. 이곳에는 항상 안 좋은 냄새가 납니다. 할머니들이 중풍으로 몸져 누워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맡기 역겨운 오물 냄새들이 코를 찌릅니다. 이 단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두엄이라는 말은 퇴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냄새 자체가 좋은 냄새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냄새가 절대로 악취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죽어가는 할머니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매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리어 생명으로 인도하는 향기를 맡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영혼 구원에 힘쓰는 삶이어야 합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순전한 향기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자신의 삶의 방편과 연결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명예를 찾거나 이익을 얻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라고 책망하면서 자신은 순전함으로 말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언제나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수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전한 마음에 다른 마음을 품고 봉사하고 충성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장사하는 것이요 투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생명을 위한 장사요 축복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사망을 거두는 장사요 저주를 수확할 수밖에 없는 투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여 봉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순수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무언가를 바라고 봉사하며 충성해서는 안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향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향기가 널리 퍼져갈 것이고 벌이 꽃을 찾아오듯이 우리의 순수한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나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